편 24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와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던지 앞에 귀한 부흥의 감사한금 드린 가정들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심령을 기억해 주옵시고 2019년도 하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사업장에 충만하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을 주의 손에 올려드려오니 하나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씨를 뿌리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그 학교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구비되어야 되죠. 고등학교를 가려면 중학교 졸업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회사에 들어가려면 그 회사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 자격증들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이집 교사로서 섬기길 원한다면 어린이를 섬길 수 있는 그 자격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의사로서 바로 사람을 고치길 원한다면 그 합당한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의사 시험에도 합격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건축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 자격증이 있어야만, 또 운전을 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여건들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직분자를 세워서 임명을 하든지 또는 임직을 하든지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에 합당한 자격 요건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세우게 되거나 바로 그에게 운전대를 맡기면 큰 사고 나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상대방도,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시인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러면 올라갈 만한 자격은 누구냐? 어떤 자격을 가져야만 이 산에 오를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시편은 이스라엘 중에 상당히 유명한 시편입니다. 상당히 유명하죠. 시편 중 가장 위험 있고 웅장한 시인데, 신년 축제일 장막절에 이 시편이 읽혀졌고, 성전 봉헌할 때 이 시편이 읽혀졌고, 신약에 와서는 승천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일, 또 부활절에 시편 24편이
바로 낭송되고 있는 내용들이죠. 가장 중요한 대목대목마다 이 말씀이 읽혀지는데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한 부분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주의 도우심을 입기를 원하는 자들의 자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 시편 다윗이 어떤 배경하에 이 글을 적었는가? 이 시편을 적었는가? 이 성경학자는 이구동성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시온으로 법궤를 옮길 때에 이 시편을 기록을 했다. 이 시편을 기록하고서 이 노래를 하나님께 힘써 불러드렸고 이 곡에 맞춰서 악기들을 연주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직 왕이 없었을 때, 사사시대 때 엘리 제사장이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겨버리고 이 장막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가 전쟁터로 가지고 갔죠. 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법궤만 있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들은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들고 이 전장에 왔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싸움에서 이겼구나. 그런데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참패를 당했죠. 또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다시 돌아왔던 거죠. 왜? 블레셋 땅에서 이 언약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이들이 무서워서 이 이스라엘 경내로 이 언약궤를 빨리 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에 이 언약궤가 그냥 기럇 여아림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유다의 왕이 된 헤브론 땅에서 7년 반 동안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성막은 있는데 성막 안의 지성소에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없는 채 계속 살아왔던 거죠. 다윗이 12지파의 왕, 이스라엘 전체의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 자기의 다윗성을 세운 이후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는 옮겨오고자 원했습니다. 어디로? 바로 시온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고 나중에 성전이 세워졌던 바로 그곳이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올 수 있는 곳을, 장소를 준비하고 장막을 준비하고 나서 바로 다윗이 이것을 옮겨왔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소가 어디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이었던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이 참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고 정말 충실한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부분을 분명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차 시도를 했는데 1차 시도 때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2차 시도는 3개월 후에 이루어졌는데 1차 끝나고 3개월 동안에 90일 동안에 그는 수많은 고민을 했었을 것이고 기도를 했었을 것이고 실패한 원인들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 실패한 원인이 무엇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이 시편의 기록을 해내고 있고 이 시편의 내용을 노래하면서 사람들에게 애울 수 있도록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했었고 법궤를 옮길 수 있는 이 모든 자격자도 다시 구별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배경이 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말씀입니다. 구약 632쪽, 역대상 13장.
632쪽 13장이 법궤를 옮겨오기 위한 첫 번째 시도였고 15장이 2차 시도가 나오고 있죠. 13장 이 다윗의 참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다윗이 누구와 더불어 의논합니까?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과 다 의논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또 다윗이 말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어떻게 여기고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다시 옮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회중에게 묻습니다. 온 회중에게 이 일이 좋냐 안 좋냐, 이 일을 원하느냐 원하지 않느냐. 모든 회중은 만장일치로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우리가 좋습니다. 옮겨오는 건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누구에게로?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절에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고 기럇 이아림으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 때에 6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거느립니까? 온 이스라엘을 거느립니다. 왜? 온 백성 오신 사람 다 오라. 왜냐하면 이것이 축제이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이 동참하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다 준비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헌수레에 싣습니까? 새수레에 싣습니까? 새수레.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가장 최고의 수레를 준비해서 그 궤를 싣고 오고 있죠.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서구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 무리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하고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는가?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9절에 수레를 끌고 가고 있는 소들이 갑자기 뛰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가 손을 펴서 이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궤를 붙들었는데 본인 나름에는 최선이지 않겠습니까? 왜? 수레를 옆에서 끌고 있었던 그런 자였기 때문에 바로 궤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통해서 손으로 궤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10절의 중반절 누가 진노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으니라. 정말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12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누구의 집에? 오벳 에돔의 집에 메어두어서 그곳에 석 달 동안 있게 했는데 그 궤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리한다면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들과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의견을 물었습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호응이 좋았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았습니다. 본인으로서는 최선의 일들을 위해서 새 수레를 준비했습니다. 소도 준비했습니다. 소를 잘 몰 수 있는 최고의 가이드를 준비를 해서 비치를 해 두었던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해서 뛰놀며 찬양하며 연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
최선을 다했었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이 일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끝나고 말았던 거죠. 동기가 잘못되었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서로 마음이 나뉘어졌는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동기도 가장 좋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도 이것을 다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다윗은 이 3개월 동안 가장 깊은 고민을 하면서 그 원인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을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15장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장 펴겠습니다. 634쪽.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다 정리하고서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고,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사?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이 광야에서 그들을 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지켜지기 그때까지 영원히 바로 섬기도록 했다는 것이죠. 레위 사람 외에는 안 되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모읍니까?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누구를 먼저 모았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모든 직원을 더불어 의논을 했고 온 회중이 다 모여서 좋게 여기니까 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는 천부장 백부장 모든 지휘관이 아니라 누구를?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는 그 사람의 명수가 어떻게 된가? 레위 사람들 120, 130, 280, 112명 총 762명 레위 사람이 모아졌었던 거죠. 또한 11절 보면 다윗이 제사장 누구를 부릅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죠. 부르고 또 레위 사람 6명을 불렀고 12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누구이니?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어떻게 하라? 몸을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죠. 13절에 전에는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매지 아니했습니다. 매지 않고 어디에 실었습니까? 새 수레에 실었던 거죠. 최고의 수레에 실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무엇대로?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하고 있죠. 15절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어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사람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디에?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인 거죠. 13장과 15장에 확연한 대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인의 생각하기에 너무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휘관들과 모든 책임자를 다 불러 모았고 의논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가장 좋은 수레, 최고의 서를 모을 수 있는 사람을 비치해서 이것을 감당케 했었던 거죠. 하지만 모든 것을 준비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했지만 이것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무엇대로 못했기 때문에 규례대로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규례대로 하지 아니한 이 모든 최선과 이 모든 최상의 방법은 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된 방법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준비했었고 이제 또 시도를 했던 거죠. 두 번째 시도는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성공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여정에 있어서 죄 없는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의논할 대상이 있죠. 의논할 대상이 있죠. 내 방법의 결정들이 필요하죠. 다윗의 생각하기에는, 모든 지휘관들의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맞다 생각했었고 좋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의 길 교회 2019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내 인생의 개인의 향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느냐, 모든 사람이 만장일치로 이것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거해서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분별하고서 그 가운데 행할 때에 속도가 늦을 수 있지만, 이것이 옛날 방법일 수 있겠지만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서 이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을 때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분들이 어떤 일을 계획을 세워놓고 정해놓고 저에게 기도 부탁들을 하기도 합니다. 간절히 그 기도를 같이 합니다. 근데 어떤 기도 제목은 본인이 딱 결정해 놓고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부터 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테니까 이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 뜻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규범과 규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말씀과 의논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와 먼저 의논하고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맞는데, 뜻을 정해놓고 기도를 통보하면서 이것을 성취하게 해달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정한 이후에 통보하고 결정한 이후에 이렇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결정할수록 이끌고 나가는 것은 이치 맞지 않을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을 가지고 검증하는 과정이 우리 공동체, 내 개인의 길의 앞길 가운데 성패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뜻을 허탈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 그 뜻을 허탈한 데, 즉 허망한 자기 욕심에 두지 아니하는 자,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이것만은 성취하겠다, 이것만은 내가 감당해야겠다고 하는 이 붙잡고 있는 그 부분, 이 부분이 나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2019년 때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바라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주의 말씀과 규범에 맞는 부분입니까? 이 점검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의 자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맬 자들은 성결하라고 말하고 있죠. 선이 깨끗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 없다? 없다. 마음과 성과 뜻이 깨끗한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깨끗지 않을 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없을 때 응답이 없을 것이고 임재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분의 임재와 능력과 은혜와 형통의 은혜를 원한다면 내 성과 내 마음과 내 뜻이 성결하며 깨끗함으로 보호하길 원합니다. 내 원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내 상태가 어떤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몸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막과 성전, 그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절차가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나서 바로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막 앞에 무엇이 있느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 물이 채워져 있는 큰 그릇이 있는 거죠. 거기에 몸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들어갑니다. 이미 다 준비됐지만 이 제사의 과정 중에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짓는 그런 성결치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또 씻고 물두멍에서 또 몸을 씻고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럽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요건으로서 성결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가능한 것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피에 내 성과 내 뜻과 내 온 의지 마음을 다 씻어버리고 내 입술을 다 씻어버리고 정결케 함으로 거룩케 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의 최선, 내가 생각했을 때의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말씀에 검증되지 않는다면 나를 다치시게 할 수 있고 내 주변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방향, 내 속도, 내 동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더불어 다 만장일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간다라는 것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한 주의 말씀 앞에 이것이 말씀에 맞는가 틀리는가 이 분별이 먼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히 성결하며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구별시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주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